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지키시며 또 붙들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 몸된 교회에 지체 삼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 각자의 삶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모두가 합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혼 건지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부터 1차 수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건지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수양관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또 1년 중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이 수양회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잘 맞춰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여한 모든 분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3차 수양회를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 또 아직 강박하게 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반대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의 그 결국을 우리가 알기에 더욱 힘써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여시고 복음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원주 서북교회가 또 교회당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먼저 또 기도하고 행하시는 김경렬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또 건강 또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 원주 서북교회 식구들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 되어서 연합하고 상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가장 그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앞서 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한 절 읽고 해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함께 또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또 가깝게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으로 같이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의 교훈은 아마 관주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목이 있을 겁니다. 제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이 갈릴리 지방에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 그 지역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처음으로 행한 이적입니다. 그 이적이 물을 뭘로 바꾸셨죠?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첫 이적이자 표적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시작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요, 무엇과 같이 연관할 수 있냐? 주님의 재림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왜 주님의 재림과 가나의 혼인잔치가 연결이 될까요? 예.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의 뭐 되실까요? 혼인잔치로 비유해 보자면 신랑. 그렇죠.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으시네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죠.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신랑을 잘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유대인의 혼인 풍습이 있어요. 그 혼인 풍습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를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결혼식하고 유대 결혼식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유대 풍습,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과 또 이 예수님 당대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생각과 태도를 통해서 과연 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잘 기다리고 있나? 이거를 좀 같이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당시 혼인 문화를 보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날 한국하고 좀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혼인잔치를 하면요.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약 일주일 했다 그래요. 며칠이요? 일주일. 그러니까 혼인이 굉장히 큰 잔치인 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 혼인이 있다고 하면요. 기다려요. 잔치날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세요? 기다리죠. 왜 기다리죠? 그렇죠. 일단은 맛있는 게 많이 나와요. 그죠? 오늘날에는 좀 우리나라는 좀 풍족한 시대에 살지만 사실 고대에는 먹을 게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뭐 젊으신 분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배고파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뭐 한 70년, 8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칫날 되면 어때요? 유일하게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는 날. 그죠? 근데 일주일간 하니까 어떠겠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혼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출발하는 거죠. 마을 사람 모두가 그것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혼자 열심히 살 수도 있죠. 그러나 홀로 있는 건 하나님께 어때요? 좋지 못하다 그랬죠. 아담이 홀로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좋지 못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혼인이에요. 왜 혼인시켰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뭘 얻으니까요? 좋은 상을 얻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연합해서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그죠? 세상의 것을 좇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결혼도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혼인을 통해 귀한 가정들이 세워지면 그 가정이 교회의 작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로서 주님의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결혼식이요 엄청 많아요. 맞습니까? 네, 세상도 많지만 교회도 많아요. 원주교회도 많아요. 그동안 많았어요. 한 달에 한 커플씩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혼인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혼인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또 한편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신랑과 신부가 이 결혼식 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죠?
이것처럼 우리가 고대의 이 유대인의 혼인 풍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혼인이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결혼과 또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결혼이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쁘고 주님 보실 때 정말 합당한 삶일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의 결혼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나중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 되심을 보고 우리 신부를 데리고 오는 재림과 같은데, 이 결혼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성경적인 혼인 잔치에 비유되는데, 성경의 신랑은 성경의 신랑은 하나님 곧 예수님하고 동등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신랑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잡으시고 성경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입니다. 성경 이사야 5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 되신다고요? 남편 되신대요. 남편 기다리고 계세요? 예?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다. 그럼 든든합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됩니까? 오, 든든하죠.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신랑감을 찾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신랑감은 누구예요? 일단 잘생긴 사람. 또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또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신랑감이죠. 근데 우리끼리도 이 최고의 신랑감을 찾습니다. 세상에서도. 그죠? 그런데 진짜 완벽한 신랑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하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 중매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결국 이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마다 신랑 대신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러 옵니까? 나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죠. 자, 우리 성경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랑과 신부를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중매한다. 그래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 재림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서 신부로서 맞이하시고 이제 결국은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가겠죠. 어디로 가야 되죠? 천국입니다.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쁘고 즐겁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아픔과 슬픔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천국 잔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혼인을 통해서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부된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삶의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신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 재림을 어떻게 해야 되라고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요한복음 2장에서 사실 보시면 이 유대인의 혼인 문화 속에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먼저 3절입니다. 잔치가 있죠.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잔치에서 이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에게서 주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람이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금방 떨어지겠죠. 이 세상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이 어떤 잔치와 육체적 쾌락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기쁨은 한계가 있고요. 그만 잠시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어져 가요. 그런데 이 잔치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바뀌어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것과 같아요. 뭔가 포도주를 찾으려고 하는데,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기쁨이 금방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바뀌죠. 예수님께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에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육체적 기쁨인데 이것은 항상 끝이 있어요. 말라집니다. 없어져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대 풍습에 원래는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낮은 것을 나중에 내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미 좋은 걸 냈는데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어때요? 더 맛있는, 더 나은 포도주였다 그 말이에요. 9절에 보십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왜 신랑을 불렀을까요? 맛이 달라요.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유대인들의 관습에 좋은 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취하고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왔어요. 취했는데 그것을 알아본 겁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왔어요?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가장 좋은 포도주,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결국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갔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영적인 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그 내 인생에 방황하던 그 목적이 깨달아지게 되고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오게 되고 비로소 삶의 방향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야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주님께서 만드실 때요, 어디서 만드는지 보세요. 보통의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맞죠? 그리고 포도주 즙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야 포도주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포도주를 내시냐? 6절입니다.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 유대인의 결례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는 원래 포도주를 담는 용도가 아닌 거예요. 이 돌 항아리 6은 원래는 뭘 담는 용도냐? 물 담는 거예요. 물. 손 씻으려고 물 담는 돌 항아리 6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주를 만들려면 뭔가 포도를 짠 그 즙이라도 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손 씻는 물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있는 것을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겁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손을 씻는 것에 집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서 이것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포도주는 우리 인생의 기쁨을 상징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됐죠. 그리고 이제 유대 결혼식에 지금 우리와 좀 다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 유대인이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혼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비유한 내용들이 좀 우리에게 좀 깊숙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이 혼인을 결혼식, 이 혼인잔치니까 이 결혼식 날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하냐?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 하시고 혹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오, 몇 계시네요. 옛날에도 우리 약혼식을 했었죠. 근데 요즘은요, 약혼은 생략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케투바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두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서약이에요.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같이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랑 신부가 두 사람이 앞으로 신랑과 신부의 역할을 하면서 부부로서 살아가겠다는 법적인 사실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표하는 것이 그 약혼식인데요. 그런데 이 약혼식을 하게 될 때 신랑의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냐? 먼저는 신랑 측 아버지에게 줄 지참금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물을 가져와야 돼요. 예물. 이 지참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제 신부가 한 가정에서 살다가 신랑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 측에서는 어때요? 일꾼 한 명이 없어지는 거죠. 경제적 손해죠. 옛날에 고대의 농경사회니까 사람이 한 명 빠지면 손해인 거예요. 그죠? 그것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지참금을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그 수준, 그 사람이, 신랑이 신부를 얼마큼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 지참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참금을 많이 준다 그 말은 뭡니까? 신부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근데 지참금이 별로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지참금을 많이 준다는 의미는 사실은 신랑이 신부를 그만큼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참금을 줌으로써 행여나 이 신랑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살다 보면 이 신랑이 계속해서 잘 살 수도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신랑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부가 그 살아갈 남은 여생에 대한 이 생활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그걸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가 받고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신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요즘에 중국에서는 그 신랑 지참금이 아직도 유효하더라고요. 약간의 과시욕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주냐? 막 금목걸이 있죠. 금돈, 금으로 된 거.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너무 과해지니까 요즘 중국도 혼인을 잘 안 한대요. 그만큼. 네. 그래서 이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부를 위한 보장 자산의 개념인데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보자면 하나님도요, 이 놀라운 지참금을 준비하셨더라고요. 뭘 준비했을까요? 하나님도 지참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지참금을 주셨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지참금으로 줬습니다. 맞습니까? 신부의 자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지참금을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8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교회를 사셨어요. 뭘로 사셨죠? 자기 피로. 하나님께서 치르신 이 지참금,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한 지참금 갖고 오셨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지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참금 받으셨어요? 지참금 받았으면 이제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못 박혔죠. 그죠? 내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에 속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는 줄줄줄 읊고 말로는 다 하지만 삶은요.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냐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신랑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지참금을 준 겁니다. 신부는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동했겠죠. 그리고 그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지참금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써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이 좋아하고 신랑이 원하는 쪽에 마음을 맞춰서 살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놀라운 지참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신랑은 지참금뿐만 아니라 뭘 주냐면 예물을 줘요. 결혼 예물. 예물을 주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물을 잘 간직해야 될까요? 아니면 갖다 팔아서 생활비로 써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간직해야죠. 그죠? 신랑이 예물을 주면요. 신랑을 사랑하는 만큼 이걸 잘 간직할 겁니다. 근데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갖다 팔아버릴 거예요. 생활비로 써버리겠죠.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약혼식을 하면 결혼을 하기까지 보통 1년이 걸린다고 해요. 유대 풍습에. 그래서 이 예물을 주면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이걸 잘 간직하고 있어요. 증표예요. 증표. 오늘날로 따지면 결혼 반지 다 받으셨어요? 결혼하신 분들? 네. 별로 안 받으셨나 봐요. 결혼 반지는 뭡니까? 사랑의 징표예요. 징표. 그러면 그 징표를 계속 간직하잖아요. 그죠? 고대의 이 예물은 징표입니다. 근데 신랑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만큼 징표를 줬으니까 신부가 진짜 신랑을 사랑한다면 이거 지켜야 되겠죠. 근데 가끔 이 징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파혼의 조건이 됩니다. 파혼. 왜 그래요? 그만큼 신랑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잊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드라크마가 나오잖아요.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스. 근데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 거예요. 드라크마. 그러니까 여기 드라크마는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10드라크마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루 품삯이 뭐 10만 원이라고 치면 10개니까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거를 예물로 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자가 갖고 있는 10드라크마는 일반 돈이 아닌 거예요. 일반 돈. 여러분, 집에서 잃어버린 돈을 찾았어요. 그러면 옆에 친구 불러다가 잔치하세요?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돈을 찾았는데 왜 잔치할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여자가 10드라크마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10드라크마는 신랑이 이 여자에게, 신부된 여자에게 증표로 예물을 준 거예요. 이 꾸러미, 드라크마 10꾸러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표는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그 결혼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왜? 신랑이 준 증표니까. 내가 어느 남자로부터 고백을 받았고 나도 결혼하기로 동의했고 신랑에게 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받은 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신랑이 오면 이 증표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결혼식은 다가오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혼의 조건이 돼요. 왜냐? 신랑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신랑을 사랑하면 이 예물 잃어버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결혼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준 건데 잊어버렸다? 그만큼 신랑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걸 잃어버리면 사회적인 수치입니다. 수치. 집안의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죠. 근데 유대인의 집은 바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 집은. 바닥에다가 좀 춥고 덥고 하니까 어때요? 집을 깔아가지고 바닥에 집을 깔고 살았어요. 지푸라기 있죠?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이렇게 깔려 있으면 동전이 떨어지면 찾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을 다시 읽어보죠.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신랑이 준 10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어때요? 찾죠. 부지런히 찾는데 왜 부지런히 찾아요? 이거 못 찾으면 시집 못 가요. 그러니까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찾았어요. 9절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잔치할 만큼, 친구들 불러서 잔치할 만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일반적인 동전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을 불러 잔치할 만큼 내가 드라크마를 찾았다.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비유를 왜 하셨냐 그 말이에요. 이 드라크마가 혼인과 관계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부된 측에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고 잔치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비유를 하셨냐 그 말이죠. 이유는 10절입니다. 10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신부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그런데 신랑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있어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0절이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신부는 신랑이 좋아하는 걸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죠. 신랑이 드라크마를 줬어요. 간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영혼, 그리고 주님께서 고귀한 피로 나를 사셨어요. 그리고 내게 그 드라크마를 맡긴 거예요. 이미 맡긴 걸 우리는 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 잃었다가 찾은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가 잃었다가 찾은 거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 자,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자면 돌아온 탕자 아시죠? 이 세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잃었다 찾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본문에 제일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주님이 다시 올 때 많은 영혼들이 같이 이 신랑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 복음을 전할 드라크마와 같은 소중한 걸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이것을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신부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천국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신 건 뭡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제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야 되고 내가 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학예 수양회가 있는데 참여해야 될까? 이유는 뭡니까? 잃어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요.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인데 그럼 주님이 가장 뭘 기뻐하시냐 그 말입니다. 영혼 건지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의 삶에 가장 1순위는 뭐가 돼야 될까요? 전도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니까. 전국 교회가 이 무더운 여름에 오늘 덥죠? 더워요. 땀이 나요. 그런데 이 더운 여름에 왜 휴가를 포기하고 산과 들을 포기하고 공주 수양관에 모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모이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영혼 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수양회가 있잖아요. 이 수양회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왜냐?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를 살아요. 맞죠? 약혼식을 하고 나면 1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결혼식은 날을 정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한국에서는 날을 정하잖아요. 언제 결혼합시다라고 날을 딱 정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의 결혼식은 날을 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하냐면 성경에 보면 아버지, 신랑 측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항상 매일 신랑이 자기를 데려올 준비를 예비하고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사실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징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징조 중에 사회적인 징조, 종교적인 징조가 많이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지진과 온역, 기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 중에 가장 강력한 징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우리 시대 주님의 재림이 진짜 임박한 시대에 살거든요. 그죠? 정말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만한 징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오셔도 문제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그거 외에 더 중요한 일은 없죠. 맞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내가
세상의 어떤 문화, 또 세상에 가서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잊어버려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의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릴까요? 신랑을 사랑하는 만큼 정말 기다릴 거예요. 그죠? 하루빨리 내가 좋아하는 신랑에게 가고 싶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재림 기다리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신부는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갈 때 마음을 바꿔야 돼요. 왜 마음을 바꿔야 될까? 우리는 익숙해져요. 맞죠? 그리고 수양회 가면 힘든데 힘들어요? 봉사하면 힘들죠. 그죠? 그동안 이렇게 팥빙수 많이 파셨잖아요. 팥빙수 파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맞죠? 수양관 자체는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곳에 갑니까? 영혼을 건지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를 할 때는요,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자세를 바꿔야 되냐? 수양회에 대한 참여하는 날, 기대치를 좀 바꿔야 돼요. 보통 우리가 교제해보면 수양회는 원주하고 원주 서부, 원주 거는 몇 차죠? 3차. 3차만을 놓고 우리가 준비해요. 그런데 영혼을 건지려면 한 차수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영혼 전도하다 보면 3차수에 맞춰서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시간이 안 맞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을 우리한테 맞추면 안 되고 우리가 전도할 사람에게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양회를 할 때 수양회는 1차부터 몇 차까지 있죠? 7차까지 있습니다. 이 7차까지의 기간을 놓고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을 내가 데려갈까? 진짜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은 1차부터 7차까지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귀히 여기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요. 부지런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3차만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수양의 전체 기간을 놓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같이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1차부터 7차까지의 전체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3박 4일만 놓고 기도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더 많은 영혼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수양회는 3박 4일이 아니고 며칠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26일. 26일. 수양회 1차부터 전체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쓰셔요. 먼저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넓혀야 돼요.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뤄진 영혼들이 언제 주님께 갈 수 있을지, 전도 집회 갈 수 있는지 마음을 좀 넓혀서 그 영혼에게 맞춰서 한번 인도해 보세요. 3차수는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딱 준비해주면 타차수에서 얼마나 많이 오십니까? 그죠? 그분들이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3차수에 전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봉사도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3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수는요. 그 기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럼 그때 포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금, 토, 일, 월로 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수양회를. 한 영혼이라도 주말을 끼고 더 데려가 보라고. 맞죠? 휴가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금요일 저녁에 가서 토요일, 일요일 하고 와도 충분히 밥가리가 됩니다. 근데 내가 미리 포기하고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학예 수양회는 3박 4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요? 26일 전체를 다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그릇을 좀 키우는 그런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3박 4일 전참해야 되는데 전참 안 하면 안 데리고 가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중에 이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큰 곳을 꼽자면 어디겠습니까? 수양관이에요.
수양관에 가면 주님이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꼭 3박 4일 다 전참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2박 3일도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고 1박 2일도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진짜 시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일 방문도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수양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바꿔야 돼요. 우리 지난 수요 말씀에 이현 목사님께서 중풍병자 메온 4사람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중풍병자를 메온 4사람, 그 믿음 아닙니까? 맞죠? 왜 그들이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갔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죠. 그런데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이 서북교회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없겠죠. 야, 포기할까?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어때요? 이 사람들 마음이. 성경에 기록됐다 그 말은 특별한 열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지붕 뜯어내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 말씀 듣고 있는데 누군가 막 여기 말씀 듣고 싶다고 서북교회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하겠죠. 지금 우리 교회당인데 왜 뜯느냐고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웬만하면 거기서 다 멈추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못해. 그냥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4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특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가면 이 영혼이 건짐을 받을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께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데려다 놓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크게 임하는 곳, 수양회. 수양회 가면 분명히 마음이 바뀝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그 영혼을 전도해야 돼요. 우리 3차수에 못 가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혹 3차수에 안 되면 그럼 1차는, 2차는, 4차, 5차, 6차, 7차까지 있으니까 너 편한 시간 얘기해봐. 나는 언제든 가질 용의가 있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다만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대하니까 여리고성 돌듯이 그 영혼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장 쉽게 깨트릴 수 있는 장소가 수양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2박 3일이 됐든 1박 2일이 됐든 단 하루가 됐든 당일 방문이 됐든 가자. 그리고 가서 들여다보자 그 말이에요.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예. 수양회 생각해 보세요. 수양회는 실로 놀라운 것이 많이 있어요. 일단 건물이 커요. 산속에 웬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주 수양관이요. 공주시에서 단일 건물로는 제일 큽니다. 공주시에서 그렇게 큰 건물이 없어요. 근데 지금 믿음관, 소망관뿐만 아니라 지금 숙소동 짓고 있죠. 대학교 캠퍼스보다 커요. 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때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규모의 압도가 되는 거예요. 와, 이 산속에 뭐야 이 사람들. 와서 보고 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거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긴 있는갑다. 그러고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관 와보신 분들이 뭐에 또 제일 놀랍니까? 사람들의 얼굴 보고 놀라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1차 때 지금 몇 명 왔는지 보니까요. 2일차 집계에 12,000명이 왔더라고요. 지금 수양회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10,000명이 모이는 장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 수십 번 출동해야 되고 앰뷸런스가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나요? 없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신 분들이 제일 많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는 사람도 찡그리는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때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뭔가 다르구나. 일반 교회하고 뭐하고는 다르긴 다르구나.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녹입니다. 그래서 수양관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 전하는 거하고 거기서 직접 가서 체험하고 보는 거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와서 일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 돈 내고. 네. 세상에서는 어때요? 돈 내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뭔가 해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자기 돈 내고 회비 내고 우리가 가서 봉사하잖아요. 그죠? 그 뜨거운 주방에 가면 10,000명의 식사를 내야 됩니다. 잠 못 자요. 새벽 2시, 3시부터 일어나서 밥 해야 돼요. 쌀 씻고. 저 대학생 때 쌀 씻어 봤거든요. 대학생 할 때 그 학예 수양회 때. 야, 그 쌀을 몇 가마씩 내는지 몰라요. 예, 뭐 이만큼 한 10가마, 20가마씩 내가지고 막 씻습니다. 예. 그런 수고를 하는 모습이 압도되게 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진짜 교회는 다르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시는 기회가 수양관입니다. 물론 이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그러나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 또 내 가족 중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당에서 와서 말씀 듣는 거하고 10,00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 간증 들어보시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때, 그때가 언제 제일 많아요? 7, 8월이 제일 많아요. 수양회 때 가장 크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그 일, 특별히 수양회, 이 7월, 8월은 학예 수양회가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 수양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그것을 갖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 영혼 건지는 일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 같이 읽어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혼인잔치에 앞서 신랑은 이 약혼을 할 때 예물을 줍니다. 자, 이 예물이 신부에게는 보물과 같죠.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어요. 신랑이 준 예물, 신랑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잘 지킬 겁니다. 그렇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 나만 아는 거, 그리고 날마다 그걸 들여다보면서 잘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자, 우리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 우리의 보물은 뭐죠? 세상의 지식, 명예, 재물, 남들이 좋아하는 걸까요? 부자 되는 거, 넓은 땅, 큰 건물, 임대료 받는 거요? 네. 이게 혹시 보물입니까? 혹 내 안에 그것이 보물이라면 나는 그걸 위해서 지금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는 보물을 영혼 건지는 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마음이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가장 원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혼 건지는 그 일로 함께하기를 원해요. 수양회가 다가왔습니다. 그죠? 3차 수양회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수양관에 모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거든요. 마음이 세상에 휩쓸려 있고 마음이 내 사업과 내 일에 집중되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없어요. 내가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지참금을 지불하고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주님께 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그게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삶의 방향을 상실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요. 잠깐 벗어났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곁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주님과 멀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신부의 의무를 해야죠.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랑 신부가 이제 혼인을 약혼식을 하게 될 때 예물도 가고 또 지참금도 많이 가는데 이제 이 혼인이 성사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혼인이 성사될 때 이 혼인이 성사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신랑이 이 신부에게 잔을 내밉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줘요. 그리고 이 신부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이 성립하는 거야. 안 마시면요. 예물도 지참금도 소용없어요. 신랑 짐 싸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결혼에서 이 결혼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냐? 신부가 갖고 있어요. 신부가. 온전히 신부가. 그래서 아무리 신랑이 신부를 좋아해도 신부 측에서 그 신랑에 대한 호감이 없으면 혼인이 성사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자, 신랑 대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셔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의 신부가 됩니까? 예.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말씀을 찾고 진리를 찾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 것보다 주님 것이 더 귀하니까 주님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잔은 누구나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마시냐 안 마시냐는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구원이 선물이니까. 맞습니까? 구원의 선물도 받아야 자기 거죠. 안 받으면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신부가 될 자격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근데 안 마시는 사람이 많죠.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포도주 잔을 마신 것과 같아요. 마시려면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모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두드리죠. 두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 두드리는데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열어야죠. 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신앙의 동의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섬기겠다는 결심, 신랑으로 모시겠다는 결심. 그러면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세상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하는 남자들은요. 이제 다 포기해야 돼요. 한 남자만 섬길 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나라는 사람은 뒤로 하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행해야 되죠. 그러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랑으로 맞이하겠다는 결심이 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님만 섬겨야 돼요. 주님만. 그런데 아직도 세상 것이 세상에 있는 남자들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거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포도주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결혼식이 있기까지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과 같은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혼인이 성사되죠. 그러면 이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이 순결을 지키고 두 사람은 이제 헤어지게 되고요. 그 결혼식을 할 때까지 결혼을 준비를 합니다. 안 만나요, 서로.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신랑만을 기다리면서 이 결혼식을 예비하는 거죠. 내가 이제 오로지 한 신랑만 섬기겠다는 결심이에요. 그리고 그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신랑으로서. 여호수아는 고백했죠.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예.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정말 주님만을 섬기기로 내 마음에 결심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이 아직도 내 안에 있어서 다른 남자를 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신랑 한 사람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포도주 잔을 신부가 마시면 합법적으로 이제 혼인이 선포가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헤어져요. 그리고 결혼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기까지 결혼식에 대한 준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준비할 게 있죠. 신랑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집. 신부와 같이 살 집을 그때부터 준비해요. 근데 그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신부는 뭘 준비할까요? 예? 신랑 집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이제 살림살이, 맞아요.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번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랑은 의무가 뭐냐면 가서 이제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 옆이든 아니면 새로운 땅을 사든 자기 집을 지어야 돼요. 그 기간이 준비 기간이에요. 신부는 정조를 지키면서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와 닮았느냐? 예수님과 닮았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을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다 해놓고 다시 가셨어요. 근데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처소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왜 처소를 예비해요? 나중에 우리 데리러 올 거니까 신부를 데리고 가서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처소를 예비한다는 표현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집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신부를 이제 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신 거죠. 그죠? 그 길을 예비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그죠? 예수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십니다. 가서 처소를 예비해요. 혼인잔치가 있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다시 데리러 오시죠. 그럼 그때까지 예수님은 처소를 준비를 잘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하셨죠.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만 결혼식 날이 아직 안 됐으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정황과 성경 속에 나타난 징조를 보니까 신랑이 올 날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멉니까? 가까워요. 지금 임박합니다. 그죠? 그러면 신부된 우리가 그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신랑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요. 시간 지나면 못해요. 주님 오시면.
그죠? 신랑이 오기 전까지 그 준비를 다 마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을 기뻐하고 슬기 있게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것이 마땅히 신부된 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신부의 신랑 신부의 이제 결혼식 날짜. 결혼식 날짜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예,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신랑은 아무리 준비가 돼도 아버지가 가자,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 안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도 누구만 알고 있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 풍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배경 지식을 갖고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유대 풍습에 있었던 비유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시키고 이해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랑이 나중에 신부를 데리고 갈 때 아버지가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 때도 하나님 아버지만 그날을 아니까 휴거의 날짜, 재림의 날짜 그걸 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5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쭉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같이 읽어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을 왜 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아버지만 안다고 하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유대인의 혼인은 신랑 측 아버지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처소를 잘 예비하고 모든 준비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너무 바쁜 시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주일을 비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추수하는 시기인데 그때 결혼식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을 어떻게 해요? 다. 그죠? 너무 농번기예요. 바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적당한 시간을 보고 결정을 하면 신랑은 거기에 순종하면서 기다려요.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성경 속에 보면 매일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죠. 그런데 신랑과 신부만 예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예비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도 예비하고 있어요. 신부에게는 또 누가 있죠? 들러리. 신부 측에서는 신부 측 그 친구들이 들러리를 섭니다. 그죠? 그럼 그 신부들도 준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 마태복음 25장 1절에 한번 볼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도 혼인잔치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같이 읽어보죠.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왜 우리가 신랑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까?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오니까 그래요. 갑자기 예고 없이 오니까.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열 처녀 5은 슬기 있다 그러고 5은 미련하다 그랬죠. 왜 슬기 있고 미련합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예비했냐, 예비하지 않았냐의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니까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날짜를 모르니까 지혜롭게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불시에 오늘 저녁이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잔치는 낮에 안 하더라고요. 밤부터 시작해요. 밤부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시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미리 예비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10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자들의 차이가 기름을 예비했냐 안 했냐의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름은 뭘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죠. 그 말은 즉슨 뭡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구원받은 올바른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이 예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혹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 갈등하고 있지는 않은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성령을 받았나 이것부터 살펴보라 그 말이죠. 이거를 예비하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 되면 믿어지겠지. 이런 마음은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 안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고 하면 이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한 단어를 꼽아보세요. 주님이 오늘 재림하셔요. 그러면 이 성경 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답을 하셔야죠. 예비, 구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 맞습니까? 네, 믿음. 결국 구원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올바른 믿음이에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름을 예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았나? 나에게 정말 올바른 믿음이 있나?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생각지 않고 있다면 나중에 당황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기름을 예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봉사한 거, 전도한 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돼야 그게 의미가 있죠. 주님 앞에 기록이 되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자로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도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그 열심은 하나님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소용없어요. 그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먼저는 내 믿음이 중요하죠. 왜냐?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요.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징조. 세상에 많은 징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면 내 안에 올바른 믿음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신앙생활 한 것이 하나님께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내가 한 것이 헛것이에요. 먼저는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는지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13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맞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그날과 시를 알지 못해요. 아버지만 압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신랑이 올 것을 예비해야죠.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예비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서 내가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나만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주님은 구원을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내 주변에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예비할 수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 가족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있는가? 그리고 주님 오시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바로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이 회복했어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한 것은 우리 시대밖에 없습니다. 멸망했다가 회복한 것. 그죠?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나타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에스겔에 예언된 말씀처럼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착착착 준비되잖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마비될 뻔했잖아요. 기름 때문에. 러시아와 이란이 고립돼 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이 이 두 나라로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리비아라는 나라들, 여러 주변 나라들이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미 세계 정세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림자예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성경 문자 그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이라는 시간 나에게 주님의 재림과 가장 가까운 시대를 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그것은 무엇일까? 집안일이 아닙니다. 회사 일이 아니에요.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진짜. 하계 수양회가 진짜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을 익숙함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예비하는 삶, 또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가장 앞서 행하는 자의 삶이 돼야 돼요. 수양회가 왔습니다. 1차 수양회가 이제 오늘 오전에 이미 이 시간에 복음이 전해졌겠죠? 그리고 오후에 상담이 있을 겁니다. 내일이면 1차가 끝나요. 근데 이미 1차가 지나가 버렸죠. 야, 우리 차수 아니니까 마음 놓으면 된다고요? 안 돼요. 영혼을 건져야 된다니까요. 수양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바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곳에 간 영혼들이 진짜 많이 구원받거든요. 중풍병자를 내온 그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영혼을 주님께 데려다 놓는 거고요.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건 주님께 맡겨야 돼요. 다만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데려다 놔야죠.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루속히 영혼을 건지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면서 깨어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 방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이 중풍병자를 메워온 네 사람이 왜 성경에 기록됐겠냐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특별한 열심이 있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마음이 앞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건질 때 어떤 마음으로 영혼을 건져야 되냐 그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남들과 같은 마음으로는 건질 수 없어요. 더 특별한 마음. 왜요? 마귀는 계속해서 영혼을 붙잡거든요. 마귀는 영혼의 사냥꾼이죠. 어떻게든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깨트려요? 하나님께로 갈 때, 더 열심을 낼 때 깨트려지는 거예요.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반복적으로 주님 말씀께로 인도하고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조금씩 깨어지죠. 여리고성과 같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 한 번에 안 무너졌잖아요. 그죠? 한 바퀴, 두 바퀴,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13바퀴를 돌아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거든요. 말씀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안 돼. 포기하는 순간 영혼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만큼 변화가 됐는지, 얼마만큼 정말 열매 맺기까지 그 마음이 가까이 왔는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전도하다 보면 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소리 지를 때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런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저희 믿음을 보고 그랬잖아요. 저희의 믿음을 보고 주님의 재림과 신랑 되심,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정말 마음에 가득과 확신이 있다면 신랑을 위해서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오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내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라 말씀하십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고, 또 서북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면 누구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들 또 수양회를 잘 준비하고 정말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품는 그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 기록된 중풍병자를 메운 네 사람처럼 사도행전, 아직 끝이 안 났죠? 우리 시대 사도행전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특별한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열심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평범한 마음, 평범한 생각, 이걸로는 영혼 건지기가 쉽지 않아요. 더 특별한 열심을 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열심을 내야 될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지경을 넓히는 거고요. 내 생각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한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주님의 피로 또 구원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신부된 자로서 마땅히 영혼 건지는 그 일을 힘써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원주 서북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또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복음 안에 힘써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아있는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계속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또 말씀 전하시는 분들께도 지치지 않도록 또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1차 수양회가 또 잘 마무리되고 하나님 앞에 계획된 7차 수양회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오늘 주일 오후에 남은 일정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